오늘 컴퓨터 저 프린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어제 또 하다 도저히 못해가지고 주고 못해서 미안하고 오늘 제가 이 본문의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르호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르호봇이라는 이 말은 오늘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런 뜻인데 그 깊은 의미를 또 뜻을 보면 이렇게 넓은 광장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앞이 쫙 열려 있는 게 있잖아요. 넓은 광장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삭이 하나님이 다투고 하다가 양보하고 나중에 오니까 이놈들이 싸우다 지쳐가지고 시간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삭이 르호봇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어로 보면 르호봇이라 이런 뜻이긴 한데 넓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요 올해는 100배나 얻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0배를 얻으시길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거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3대 기업 이런 것보다 더 큰 거부가 한번 되어봅시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돈 가지고 그런 거부가 되기도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믿음의 거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솔직히 우리 교회만큼은 난 다 믿음의 거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신앙에도. 물질의 거부보다는 믿음의 거부가 더 크지요. 훨씬 더 크잖아요. 뭐 이거 물질은 아무리 써도 나중에 보이 이병철 회장도 보이 놓고 가더라고. 정수영 회장도 보이 놓고 가고 신격호 회장도 보이 놓고 가고 다 놓고 갔잖아요. 가는데 그 사람들 하루 더 살고 싶어도 그 세상 다 줘도 하루 더 살 수 없는 것이 삶이잖아요. 생명인데 우리는 이런 지지한 이런 생명보다가 영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만한 거부가 어디 있을까? 최고의 거부지. 바로 이삭이 아마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있잖아요. 물론 실질적으로 거부되었어. 물질적인 거부도 됐지만은 믿음이 큰 거부였습니다. 왜 믿음이 큰 거부였느냐? 제가 이 말에 저도 또 걸림이 다시 보내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시비 걸어도 됐다 보면 알았다. 자 가져가라. 줘버리고 또 돌아서더라니까. 줘보고 돌아서고 줘보고 돌아서고 이러는 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실제적인 물질의 거부도 되지만 믿음의 거부가 되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질적인 믿음의 거부가 되면은요 물질의 거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거부가 되어야만이 이 물질의 거부도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부가 되면 시기질투가 들어와요. 시기질투가 오는데 14절 15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떼는 그냥 한두 마리 가지고 떼라 그러지 않잖아요. 무리를 가지고 떼라 그러잖아요. 소와 양은 막 무리를 이루고 종들이 심이 많으므로 우리 동행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심이 많으므로 많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동행교회 사실 조그만하지만 힘 있는 교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내가 수십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게요. 진짜 감사가 넘치는 게 우리 뭐 교회 크든 적든 간에 지금까지 새 한 번 밀려본 적 없어요. 한 번 밀려본 적 없고 새 조금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맨 첫 달 우리 시작하자마자 그건 안 됐지만 1년 정도 됐나? 그러면서부터 제가 이런 거 그 활동비도 조금 받고 이랬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진짜 큰 거부가 된 것이. 거부가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시기 질투가 오더라고. 여기도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교적 가정인 거 뺏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뺏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야 동행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작은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신앙들이 좋지? 이런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이것들이 따라와주고 그것을 뺏으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는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때 팠던 우물
아브라함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야 이거 내 거야 그러고 내놔라 하는 거 아니고 막 갖다 때려 막 꺾어버려. 아마 돌로 가득 채워놓고 그걸 흙으로 덮어버리는 것 같아요. 흙으로 덮었더라 이렇게 돼요. 매웠더라.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내 거 가진 거 신앙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더라도 이 신앙 뺏어가는 건 사단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노리지만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탈치고 싶어 할 겁니다. 회방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을 자꾸 죽여가지고 영성이 자꾸 죽어가길 바랄 거예요. 묻는다더라. 매웠더라. 이 말은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또 양보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시기 질투까지도 도마쳐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유독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본문들이 이제 막 닿으면서 가슴이 아주 막 찌고 제가 전에도 있을 거랑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부천의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에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 무렵에 설교할 때는 로봇, 넓은 광장 이런 식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또 새롭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원이 밴댕이에서 보지 말고 속좀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복이 광장처럼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직은 누가 와서 또 뼈들어 가더라고. 이렇게 좀 널찍널찍한 이런 신앙인들이 되면 이런 시기 질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넘어가려면 사실상 쫓겨다녀야 돼요. 도망자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섭한지 우리한테 와서 시부모니 언제 살면 우리보다 더 커진 거니 이제 떠나고 우리가 막 헤어지자 결별하자. 대형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대형 교회들이 부목회사들 보면 적당히를 좀 분가해주면 좋을 거예요. 분가 안 해주니까 요즘 막 우리나라 교회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들마다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건데 교회 대형 교회 만들려고 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좀 부격제가 되면은 저는 사실 꿈이요. 120명만 되면 20명대 가지고 딱 개척교회 하나 만들어내고 이거나 사실 내 소망이었는데 그까지 아직 가본 적이 없어. 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언젠가 그 기회 주실란지. 그래가지고 20명 딱 뛰가지고 보내면 20명도 좀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 1년간 좀 이렇게 뭐 세도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뭐 1000명 만들지 1000명 만들지 까먹든지 딱 그에게 맡겨버리면 삐져버리고 이런다 목회 좀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희망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자꾸 나눠주시면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엄마하고 부교육 단임 목회자가 부교육자 쫓겨내면은 방황하고 쫓겨다니고 이래가지고 그 강산한 줄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더라. 참 여러분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있잖아요.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비옥한 땅에다가 장막 친 게 아닙니다. 완전 개척이야. 완전한 산 골짜기 같으면은 뭐 곡식 날 만한 뭐 없잖아요. 깊은 첩첩산중이니까. 그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그래 좋다. 아골골짝 빈들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또 한번 일어나리라. 이게 이삭의 신앙이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 100여 명이 해놨는데 목사님 당신들 나누고 다른 데 가시오 가면 아주 세번 나서 돼가지고 개척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은 이삭은 그렇게 할 거야. 좁아니까 좁아. 그래 우물이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우물은 생수입니다.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수가성경에 있는 말이 생각나죠. 네가 만약에 내가 네하고 대화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네가 도려냈는데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물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야곱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우물인데 이렇게 막 수가성에 있는 대화하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이 우물은 바로 오늘날 직접적으로 한다면 성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파도 늘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또 다가가는 게 좁은데라니까요. 좁고 깊은 산 골짜기 돼가지고 첩첩산중이 돼가지고 그래 여기서부터 내가 또다시 꿈을 하나까지
자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만 된다면 너무 좋겠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는 만약에 정교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대답 선뜻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선뜻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뜻이면은 뭐 강제로 뺏기기도 하겠지요. 강제로 뺏기기도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하기 힘든 일들을 이삭은 하고 있어요. 이삭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이렇게 쫓겨다니기도 하는데, 쫓겨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파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의 팠던 우물을 또 파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또 파는데 18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더라. 우물이 얼마나 물이 맑고 청량한 음료가 나오는가 막았더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더라. 여러분, 자, 이걸 이제 우리 신속적으로 성경 해석을 한다면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아버지는 이삭의 조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아버지이기도 하지만은 조상이잖아요. 조상인데,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탔던 우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또 비슷하게 성경을 따로 별 시럽게 왜곡할 이유 없이, 물론 나에게 주는 은혜는 다르지만은 조상들이 했던 신앙의 선조,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그 흔적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런 대로 불렀더라. 성경을 불러가지고 창세기를 갖다가 딴 데로 바꿔버리면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출애굽기 이름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또 성경이라고 갖다 우기면 안 되잖아요. 또 성경 66권에서 얻은 건 하나 빼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 그대로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을 우리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6권을 그대로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66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 66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른 거 더 위경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면은, 여러분 우리 옷에 있잖아요. 옷을 자기 찢은 옷 그 자리에 갖다 끼우면 쉽지만 다른 거 갖다가 잘못하면은 새거 헌거가 어긋나가지고 또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행실을 그대로 해야 되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설교를, 믿음의 선조들이 팠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그대로 또 파고를 가지고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을 얻어야만이 이 물이 올바른 생수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지고 엉뚱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엉뚱한 물이 객물이라 그러지요. 다른 데서 들어오는 물을 가지고 객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조상들이 했던 행위,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설교,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또 설교를 하고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종들의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우리 셈의 근원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그 원천이라는 얘기 나와요. 원천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셈의 근원입니다. 셈의 근원인데 이 셈의 근원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셈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판 낯선 곳에 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뭐 골짜기 가지고 팠다 이렇게 하는데, 생판 낯선 곳에 가지고 개척을 하더라도 셈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셈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원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28절로 보면 20절 21절에 보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양보하고 해도 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더라. 다퉜더라. 에색이라 다퉜더라.
또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다 했더라. 대적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다투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친족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는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대적들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건데, 이 대적들하고 다투는데 이제 이삭이 아마 너무 지나치게 다투니까 조금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대적이라 딱 칭해했으니까 저것들 내 대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어둠의 권세를 가진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이죠. 우리의 대적들인데,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내가 참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요즘 제가 최근에 와가지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내차렸어요. 어떻게 그 똑같은 한결같은 거짓말로 나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사람이 싫어지더라고. 사람이 싫어지고 제가 쉽게 말하면 내인데 좋은 거 내가 내대로 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들이 나를 공격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 나를 공격할 일이 없을 건데 말이야. 뻔하게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었는데 오늘 이 이삭도 저는 것들 제 대적들,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장난치는 못된 기교부리는 사단이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대적을 삼으면 안 되는데, 저도 지금 이 부분에 말하는 말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은 할 수 있어도 그 다툼은 뒤에서 조절하는 사단과의 다툼이어야 되지, 사람과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어떤 그런 충돌을 하는 것은 좀 어리석다라고 난 봐요. 그래서 내가 좀 여기에서 전에도 내가 한번 언제 이런 게, 내가 사랑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다툼도 사랑이 없이는 싸울 수 이유가 없거든요. 춤도 또 사랑이 없으면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 나하고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관계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깊이 엄밀히 따져보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사랑의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가끔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도 그 중병에서 완전 완치가 덜 됐어요. 완치가 덜 돼가지고 이런 그 덕분에 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또 새롭게 또 내인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면 이거는 나에게 엄청난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겁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이겨내는, 그들을 대적해서 이겨내는 주먹으로 들받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함치고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다툼, 날 다투고 이제 애색이다, 신나다 하고 막 다투었다 이래가 안 되니까 이제 다투어죠. 다투었는데도 이것까지도 견뎌내고는 이기고 나니까 22절에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고도 또 옮겼는 것 같아요.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잘 되는 건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삭이 워낙에 잘 되니까, 다 건드려도 탈쳐도 잘 돼가니까, 계속 잘 되니까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할거라. 이미 이삭의 마음은 넓은 광장이 된 겁니다. 이삭의 마음은 널찍한 엄청난 넓은 광장과 같은 마음이 되니까 누구라도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 이게 바로 르호봇이다. 넓혀줍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물적으로도 넓혀주셨지만 마음을 그만큼 넓혀준 거예요. 넓혀줬는데 오늘 여기서 실제 땅에서 엄청난 그 복을 받았는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동행교회 여기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최근에 제가 이런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영적 싸움인데 뭐 감정 충돌 안 나고 내가 무지하게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끔 내가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넓혀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서 동행교에서 물질의 축복은 지금 받는 게 눈에 보이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만큼 이미 넓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더 많은 교회 성도도 번성하게 보내주실 것이고 또 다른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쩌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멋진 장소를 주지 않으실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약 한 20명 지금 절반 넘게 나와 그랬잖아요. 나가는 분들이 손으로 재보면은 뭐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서 한 절반 이상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넓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이제 김혜진 강도사님, 우리 상혜선 강도사님이 헌금이 관리하고 계신데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난 지금이 헌금 양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알지도 않는 우리 여기 한두 번 우리 이 사모님을 통해서 봤던 그분이 11조 계속 이쪽으로 보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분 우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하고 맞아 식사만 한 적 있나 자기가 선물 사고 이런 건 있었는데 예배 그분이 아마 서너 번 드렸을 거예요. 서너 번 드리고 지금 이사 가셨는데 그때 이후로 11조를 또 보냅니다. 그 목회자가 자기가 부부간에 교회 이름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자기네들 모아서 교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넓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밀릴 거 모자란 데 없고 뭐 넘치는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동행교회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교 목사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여러분 일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적일 겁니다. 저는 이 기적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수시로 아버지 고마워요 이 소리를 잘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 찬송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 찬송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삭의 마음이 로봇처럼 광장처럼 넓어진 것처럼 우리 동행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광장처럼 넓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넓어져가지고 광장처럼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고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넓은 로봇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로봇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와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